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33면 우리 시편 43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33면 시편 43편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오절 다 함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은 사실 시편 42편과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전혀 그 내용에 어색함이 없어요. 여러분 42편을 읽다가 43편을 읽으면 그냥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42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 수요일 저녁에 생각을 했는데 그 주제가 열등감이 아니라 우울감에 대한 얘기죠. 우울증에 대한 말씀이면서 어떻게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43편도 계속되는 말씀이세요. 사람은 뭐 기쁨의 감정도 있고 슬픔의 감정도 있고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우울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다 하는 것은 그저 많은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오늘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은 뭐 때문에 우울한지 그걸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 우울 감정이 하나의 감정으로 집중되는 게 문제예요. 다른 감정은 느껴지지 않고 24시간 또 일주일, 한 달 계속 무슨 감정만 들어요? 우울한 감정만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우울증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WHO UN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또 현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게 우울증이구나 하는 걸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대부분 다 이게 쉬쉬쉬쉬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편 42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데서 우울증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비방하고 또 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일 때문에 또 우울증이 왔어요.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겪는 우울증은 되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사별을 했다든지 또 이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삶의 에너지가 어느 순간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가 다 이렇게 소진되는 거죠. 이걸 흔히 번아웃 된다 그래요. 그때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어떤 감정이냐면 감정이 아주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감정 외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웃기는 그런 개그 프로를 봐도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하나도 안 웃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기는 얘기를 들으면 웃겨야 되는데 안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감정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에 대해서도 무의미해요.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런 삶의 무의미성 때문에 또 이 우울증의 불면증으로 인한 이런 합병증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청주에 있을 때도 목사님 두 분이 이 우울증으로 엄청 고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들이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그분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같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려내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은 너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됐어요.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가 그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완전히 감정이 무감각해져 갖고 TV를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 때 증세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 도와주면 회복이 돼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데서 오는 이런 우울증은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이렇게 몇 번 드리다 보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거는. 근데 뭐가 잘 회복이 안 되냐면 관계 속에서 오는 우울감이에요. 특히 시편 기자의 경우에도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런 것이 계속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생겨요. 이게 조금씩 마음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울증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 단계의 감정이에요.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괜히 화가 난다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건널목도 아닌데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면 되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빵빵거리잖아요. 그 당연하잖아요. 건널목도 아닌데 건너가니까 주의해라. 이거 지금 차가 지나가니까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냥 빵빵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운전자에 대고 막 삿대질하고 어떤 사람은 막 유리창 있는 쪽에 와서 막 유리창을 막 부수고 얘기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만나면 아니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이분이 우울증 전 단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를 하시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한데 이 사람 상대편에서 이유 없이 막 화를 내니까 자기도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분노들이 너무 많아요. 분노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뭐 이게 1절에서 5절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저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계속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생긴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치유가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것도 어떻게 한 방에. 그래서 그냥 복권을 많이 사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어서 무슨 문제든지 한 방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의 문제도 오랜 세월 이렇게 분노가 쌓여서 이게 이제 우울증 단계로 넘어갔는데 그냥 뭐 안수기도 몇 번 받고 그냥 한 번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라. 그게 잘못된 기대예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꼭 기대가 어긋나기 때문에 또 상처가 되는 거야. 교회 나가서 그냥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세게 몇 번만 받으면 이거 다 뭐 해결되고 다 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그냥 했는데 안 나으면 이게 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울증은 쉽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어쨌든 치료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유하는 방법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깊어지기 전에 치유해야 된다. 일단 깊어지면 그분은 확실히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을 의지해야 되고 뭐 또 주사도 의지해야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빨리 치료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일단 의사 치료가 들어가면 최소한 1년, 2년, 3년 이 정도 시간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못 견뎌 하는 분이 계세요. 또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업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감정이 업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 낫구나 내가. 이제야말로 내가 다 치유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치유가 돼서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때 치유가 된 줄로 생각하고 막 한없이 업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상태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치유가 다 되기 전에 이렇게 기분이 업되면 이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업되는 감정을 막 계속 업시키면 안 돼. 그것도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업되는 감정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깊어지기 전에 이제 전 단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신앙적인 치유가 많은 도움이 돼요. 신앙적인 치유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분은 예배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 가운데 금방 또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무슨? 다시 한번. 나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이제 슬픈 감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사람들이 나의 이런 슬픈 감정을 이해해줘서 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해요. 되게 그 기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아내로부터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자식들로부터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기대예요. 언제나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그 사람에게서 내가 내 필요한 어떤 것을 채울 거라는 기대를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안 돼요.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플 때, 우울할 때 이런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구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으며 내가 누구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느냐?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천이 기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분 자체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 그냥 기쁜 거야. 다른 거는 기뻐야 될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기뻐졌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기쁘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오시면 어떻게 한다? 모든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기뻐진다는 거야. 그래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만이 나를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이 슬픔의 감정을 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분의 영이 내게 오시면 내가 기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면 이 우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죠.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이 셀프 토크, 내 자신하고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기 자신하고 얘기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인 셀프 토크를 해라.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그 셀프 토크 가운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사가 있고 곡이 있잖아요. 그 곡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를 해요. 그래서 셀프 토크 가운데 노래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가 꼭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다. 이런 노래가 이제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곡이 내 감정을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슬픈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은 나 자신하고 슬픈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는 더 이렇게 좀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5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렇게 작곡도 하고 작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그래서 찬송을 자주 불러야 되는데 특별히 감정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찬송 중에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보혈의 찬송을. 계속 보혈의 찬송을 부르세요.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도 필요한데 특히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 계속 부르셔야 돼.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할 수 있으면 몇 곡을 4절까지 다 이렇게 암송하셔서 계속 불러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기도구 제창한 다음에 보혈 찬송만 계속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혈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또 곡을 느끼면서 집중하세요. 집중을 하시고 보혈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할 때 뭐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여러분 보혈 찬송을 불러도 좋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또 분노의 감정들을 피로 이렇게 터치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 씻겨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뭐 어떤 분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뭐 주님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분도 있고, 정말 뒤에서 주님이 자기를 다 감싸 안는 그런 뭐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는 거야, 보혈이. 그러면 그런 감정들이 다 이렇게 씻겨 나가고 이렇게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그 가사들을 나하고 이렇게 동일화시켜 갖고 나의 가사고 나의 고백이고 그렇게 만드셔야 돼. 찬송을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이건 나의 얘기다, 내 고백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에 집중을 하시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